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옛날 찬송가로는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많은 또 여러 가지의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어려움, 또 사회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에서는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3장이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딱히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45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사람들에게 담당 구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각자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마치 작은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듯이 각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성벽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부터 6장은 성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첫 번째 어려움은 대적들의 여론전이었습니다. 유대 주민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적들이 말로 방해를 합니다. 어떤 대적입니까? 1장부터 그 대적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은 그 이름의 뜻이 달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 봐서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또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 팔레스타인에서 사마리아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화를 내고 또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조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을 보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룻밤 사이에 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건축 자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이 생각만 하면 성벽을 쌓을 건축 자재가 나오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성을 복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술도 없고 자재도 없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성벽 공사를 하려는 유대인들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도비아 역시 그의 말에 맞장구 칩니다. 3절인데요. 그러게 말이요.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건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데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로 보입니다. 도비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인척 중에는 유대인 귀족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사람은 결혼을 통해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조롱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승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복원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되면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자신들의 정치력에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을 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 일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겪는 일이지만 사람의 말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4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말로 대응하다 보면 말싸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더 피곤해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요즘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닌다며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시다.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딴소리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서 당신이 먼저 이런 말 했잖아. 그러면서 싸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듣고 태도를 고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함부로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로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억울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판단하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기도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기도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저 원수 대적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너무 억울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천지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대응해야 그래야 이깁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이기지 현실적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자들은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6절인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대적자들이 여론전을 펼쳤지만은 이에 굴한치 않고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설계한 성벽의 부분들을 다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그 높이는 절반밖에 쌓지를 못했지만 밑에 기초는 다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대적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공사하는 유대인들을 군사적으로 치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만약에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안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안 좋은 소문들이 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중단되겠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군사적인 공격을 결의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승인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왕이 허락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에 몰래 군대가 와서 일부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죽여가지고 일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흩어질 거다. 그런 계산입니다. 자, 이런 대적자들의 계략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이들의 방해 공작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대응도 합니다. 어떤 대응입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저녁에 몰래 이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경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소문을 퍼뜨립니다. 11절을 보면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것이다. 어두울 때 기습 공격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다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경비를 세워서 밤에 공격하나 안 하나 그걸 살피고 있으니까 밤에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밤에 몰래 공격할 거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10번이나 와서 지금 이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이런 정보들을 듣게 되면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만 불안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가족들이 혹시나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을 안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먼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지역에 일부 사람들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는 일이다.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우리가 공사하자. 그렇게 격려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싸우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공사를 하자 대적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래도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 보초를 더 확실하게 세워요. 조를 나누어 가지고 교대 근무를 시킵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보초를 쓰게 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작업도구를 잡고 그렇게 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밀어붙인 겁니다. 21절을 보면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그렇게 일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강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면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 일이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을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의 측근들도 솔선수범해서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잡았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고생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초를 쓰며 그렇게 수고를 다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였습니까? 먼저는 여론전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군사적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몰래 기습해서 유대인들, 공사하는 사람들을 며칠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곧이어 군사 공격이 있을 것이다. 사방에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공사를 방해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이런 방해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우선은 영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방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영적인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기도와 믿음,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싸웁니다.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작업도구.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영적인 대응, 현실적인 대응.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대응, 이 대응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현실적인 대응은 잘 준비합니다.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도 하고 행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억울할 때는 물리적인 대응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이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현실적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론 사람에게 질 수도 있어요. 왼뺨마저 돌려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싸움과 현실적인 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나의 현실적인 대응이 하나님께 득이 되는지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지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내게는 득이 되고 하나님께는 손해가 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득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대응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인 방법이어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현실 대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득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처럼 대응합시다. 그렇게 대응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을 영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대응으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대응을 할 때 이 대응이 하나님께 득이 되나 하나님께 손해가 되나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내게만 득이 되고 하나님께 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현실적인 대응을 할 때 하나님께 득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고 또 영적으로 싸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나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영적인 대응은 기도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었고, 현실적인 대응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잡고 그렇게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영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대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영적으로 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대응을 할 때 잘 따져보게 하옵소서. 나의 이 대응이 하나님께 득이 되나 하나님께 손해가 되나 그것을 잘 따져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면 내 속은 시원해도 영적 싸움에서는 지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어려움 만났을 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싸우겠습니다. 영적으로 싸우겠습니다. 기도하며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득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분들, 주여 정말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시고, 악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